너희는 춤추지 않고 울지 않는다. 참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처음 사람을 만나면 말 한마디도 주고받지 않았는데도요, 호감이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호감이 가면은 다시 만나고 싶은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이지요. 기대감이 있습니다. 기대감이 있을 때 사람과 대인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죠. 그리고 만날 때 우리는 공감이 되어야 지속적으로 그 사람과 대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공감이 없으면요, 소통이 없으면요, 그 사람과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공감이 무엇입니까? 공감은요, 상대방의 생각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나의 뜻을 말할 때 들어주는 것이 공감입니다. 내 마음을 잘 이해하고 통하는 사람과 인맥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 바로 그것이 공감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말이 통하지 않으면 답답하고 친밀감이 형성되지 않지요. 더 이상 그 사람과 신뢰를 쌓을 수 없게 됩니다. 공감 능력이 부족하면요, 자기 자신밖에 모르지요. 자기 말만 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제 의식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뉴스에서 보면은 사진을 찍힌 그런 영상을 봅니다. 참 흉악한 모습도 아닌데 선한 모습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살인을 저지르고도 두려움도 후회도 양심의 가책도 전혀 느끼지 못한 파렴치한 그런 범인들의 얼굴의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간혹 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사이코패스라고 부릅니다. 사이코패스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도 흉악범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아무 죄의식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이코패스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의 특징을 보면요,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자기 중심적이라는 것이죠. 지루함을 참지 못하고요, 책임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 간에 책임감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것이죠. 사회 질서도 쉽게 위반하고요, 우리가 흔히 자동차를 몰고 가면서도 교통법규를 위반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고 사회 질서를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교인들 중에서도 이런 영적 사이코패스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가, 우리된 성도가 영적으로 사이코패스가 되면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을 배려하거나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절대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도 않죠.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해도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해를 끼치는지 아닌지 분별할 수도 없는 것이 우리의 영적 사이코패스 현상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말씀하시죠. 이 세대의 사람을 본문에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장터에서, 즉 놀이터에서 놀고 있는 어린 아이와 같다라고 비유를 합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이터에 가보면은 어린 아이들이 놀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이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 어린 자녀를 지켜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면서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을까요? 저 아이가 다치지 않을까? 큰 위험에 처하지 않을까? 그거보다는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소통을 잘 이루고 있는가? 잘 조화롭게 잘 놀고 있는가? 아마 그러한 것들을 지켜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아이가 다른 아이들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엄마의 마음으로 참 가슴이 아픕니다. 내 자녀가 아이들과 사이좋게 놀고 있을 때 엄마의 마음이 기쁘죠?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피리를 부는데도요, 장단에 맞추지 않고 춤을 추지 않아요. 다른 아이들은 활발하게 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소극적으로 한쪽에서 소꿉장난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한쪽 친구들은
뭔가 마음이 아파서 울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전혀 동조하지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여러분, 표현력이 없어 공감 능력이 부족하다는 데 있습니다. 표현 능력이 없고요,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그런 자녀들을 보고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것이 엄마의, 아빠의 마음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춤추고자 할 때 함께 춤을 추고요, 너희가 함께 울 때 함께 울어주는 공감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장터에서 노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피리를 불어도 듣지 않고 반응이 없습니다. 함께 놀고 있는 아이가 아파서 울어도 그저 바라만 보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세대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어린아이들의 모습입니다.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이러한 장터 비유를 지금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까? 그 잘난 이스라엘 사람들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죄를 책망하여도 회개하지 않는 바리새인, 그 율법 교사들은 들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30절을 보니까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을 잘 섬겨야 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작은 뭐라고 시작됩니까?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을 의롭다라고 말씀이 시작합니다. 같은 신앙 안에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였습니다. 공감하였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선조들이 지켜온 율법과 전통을 존중하고 일상생활에 이르기까지 율법을 중요시 여겼던 그러한 바리새인들이 아니었습니까? 율법 교사란 누구입니까? 율법을 가르치고요, 율법을 정확하게 해석하는 학자들로 많은 사람들 앞에 존경과 관심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잘 배웠지요. 특별합니다. 특권층입니다. 신분이 높은 사람들이고요, 독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나를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나는 당신들과 다르니 나를 특별 대접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하고나 이들은 상대하지 않고요, 의사, 박사, 변호사, 그러한 특권층들과 함께 교류하였습니다. 자신이 특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말하는 사람들이기에 그들은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인정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 나르시즘적 성격 장애라고 부릅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야. 나는 너희들과 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나르시즘적 성격 장애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제 가정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아빠는 뭔가 좀 타이트하고 뭔가 질서정연하고 맺고 끊는 것이 있어. 직장생활도 해봤고 비즈니스도 해봤고 이제 목회 경험도 이제 해나가는 상황에서 사람은 아빠 같아야 돼. 그런데 아빠를 보니까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야. 저도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었다고 가족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제가 성격 장애를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 나만이 우월하고 나만 인정받기를 원하면서 공감 능력이 부족한 데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공감하며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까? 내가 잘났는데 내 환경이 이러는데 하나님과 어떻게 교류할 수 있을까요? 나를 좀 더 버리고 나의 지식을 좀 더 던져버리고 나의 지식과 고집을 좀 더 버린다라면 하나님과 나와 공감 능력이 더 넓어질 텐데 좀 아쉬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않으면 회개할 수도 없고요,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인간도 소통이 중요하고요. 공감이 중요하듯이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에 있어서 소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좀 가슴을 열고 들을 줄 아는 그런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제3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대요. 여러분, 어떤 세례를 받으셨나요? 우리는 보통 약식 세례를 합니다. 물을 조금 떠와서, 심지어는 목사님들이 이스라엘에 가서 이스라엘 그 강가에서 물을 떠와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그런 목사님들도 보았습니다. 어찌됐든 우리는 약식 세례를 많이 합니다. 그것이 연약하다고 해서 저희 밤스프링이나 그런 데서 수영장에서 세례를 베푸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혹시 수영장에서 자기 몸을 듬뿍 적셔가며 세례를 받는 그런 성도들 계시나요? 그것도 양이 안 차. 나는 강가에서 넓은 한강에서 수영복만 입고 세례를 받았다. 혹시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세례를 어떠한 형태로 받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목사님 세례를 받았더니 그냥 물만 조금씩 뿌려더라. 그 형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저는 이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전에는 세상 밖에서 살고 그리스도를 모를 때 이제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 품 안에 살겠노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시는 세상에 발을 끊고 이제는 주님 앞에 더욱더 열심히 살아가 보려는 그런 회개의 마음, 그러한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만이겠습니까? 우리는 다 잊어버렸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니까요,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베풀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눈물만 흐른다고 해서 회개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회개이지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면서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을 떠나서 나의 행동의 모습은 똑같은데 그게 회개입니까? 아닙니다. 회개라는 것은 남들이 바라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성경 한 번도 읽지 않은 그런 사람이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밖에 나갔더니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풍기는 그런 사람, 그런 성도, 정말로 회개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행동에서 나타나죠. 기도하는 모습 속에서, 찬송하는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이 옷이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던 것처럼 다윗은 하나님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 하나님 안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윗은 춤을 췄을 것이 분명합니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체면 문화가 있을 때 회개하는 마음이 있지. 여러분, 체면 문화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으면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체면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이 체면 때문에. 저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손을 들고 찬양하자고 할 때 손을 들지 못했어요. 나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박정진이라는 사람이 저렇게 변했을까? 다른 사람이 제 뒤통수에다 대고 손가락질 할까봐. 이 체면 때문에. 체면 때문에 성경책도 들고 다니지 못한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체면 때문에 학생들이 보면은, 친구들이 볼까 기도하지도 못했던 적이 있었어요. 체면 때문에 큰 소리로, 체면 때문에 울지 못하며 기도하지 못한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강력하게 체면 문화가 있을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으면 가장 먼저 찾아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지요. 우리가 은혜 아니면이란 제목의 찬양을 자주 부르지요. 그 가사를 보면은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없으면은 나는 설 수 없대요. 여러분, 이 자리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초청해 주셨으므로 오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걸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건강이 나쁘면 이 자리에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건강도 구할 수 있어야 하죠. 그게 우리의 입술이고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미국의 헬렌 켈러 여사는 세상에서 가장 불행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말할 수 있는 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우리는 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칭찬의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축복의 말을 할 수 없다라면 가장 불행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마르댕은 감사를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감사는 예의 중에 가장 아름다운 형태가 감사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표현 중에 감사하는 것이 가장 아름답고 소중하대요.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도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신앙의 인격을 갖춘 사람을 보면 아름답지요. 기도를 열심히 잘하고 눈물을 흘리며 그 사람을 보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모습처럼 보입니다. 신앙의 인격을 한번 갖추어 보십시오.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요, 감사하는 사람들 보면요, 정말로 업어주고 싶어요. 입 맞춰주고 싶어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 아닐까요? 감사가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감사란 영어의 그 땡스의 의미는 기억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 때만 하는 행사가 되어서는 아니 되지. 많은 교회들이 추수감사절만 돌아오면 여기저기에서 감사라고 선포합니다. 감사는 365일 매사에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장터 비유를 마치고 한 여자가 예수님께 향유를 붓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요. 감사는 누가 했습니까? 제자들이 하였나요? 잘 배웠던 바리새인 율법 교사들이 하였나요? 누가 감사하였습니까? 죄 있는 여자가 감사하였습니다.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름도 없는 죄인이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죄 있는 여인이 예수님 앞에 향유를 부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죠. 요한복음에서는 가룟 유다가, 오늘 마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 시몬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들의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아이고 아까운 거, 저 향유를 왜 허비하느냐? 가룟 유다는 그 향유를 부은 여인을 보고 차라리 500데나리온에 팔아 불쌍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지. 오늘 시몬도 보니까요, 어떻게 선생이라는 사람이 저 죄 있는 여인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 향유를 받아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청산유수입니다. 감사할 수 없는 이유도 그럴싸하게 포장해버립니다. 감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표현이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감사하라는 것을 꼭 물질을 드려라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아닙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면 몸으로 표현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물질이 없는데 내 몸을 좀 드리면 어떨까요? 내 몸을 드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변화되는 몸을 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되지 않는 몸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말씀 가운데 변화되어서 이 몸을 산 제사로 드리는 것, 그게 바로 감사의 표현입니다. 몸이 변화되어 성령 충만하면 그것이 감사입니다.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되 하나님 말씀이 가슴을 향해 들려올 때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감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칼날처럼 나에게 달려와도 울지 아니하고 회개가 없다면 내가 감사가 없음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본문 32절을 한번 보십시오. 말씀을 선포해도 공감하지 않습니다.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말씀을 거부한 세대를 생각하면 마치 놀이터에서 무관심하게 놀고 있는 어린 아이들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양심이 마비되어 영적 장애가 되면요, 큰 은혜를 베풀어도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합니다. 죄를 책망하여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관심도 반응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공감하지 않습니다. 마치 오늘 장터에서 놀이를 하는 그 어린 아이처럼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습니다. 장례식 놀이를 하자고 하는데 우리는 슬프지 않다라며 절대 울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요한을 보내주셨습니다. 요한의 애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죠. 맛있는 음식을 마다하고 금욕 생활을 하는 요한에게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귀신이 들렸네라고 비방하였습니다. 누가복음 7장 33절을 보니까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많은 사람들은요, 요한이 외쳐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고요, 회개하는커녕 오히려 그를 비난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가장 힘든 부분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도 변화가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오히려 정도를 걷고자 할 때, 진리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때 오히려 비난의 화살이 오지는 않았나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비난하지 않습니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려고 노래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할수록 비방의 화살이 더 많이 날라온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청년들을 많이 봅니다. 젊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밥을 굶고 갈증이 나는데도 음료수 한 잔을 사 먹지 못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때문에 그 사명을 지키기 위해서 청년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사역을 하는 많은 선교사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 그들이 비난을 쏟아받지 않을까요? 엄청난 비난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부터인지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임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왜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절대 소통되지 않고요, 같은 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영의 사람들끼리 한번 대화 한번 해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왜요? 소통이 되고 공감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누가 범사에 잘됩니까? 누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고요, 누가 범사에 감사하면서 내 영혼이 잘됩니까? 말씀에 공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내가 범사에 내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춤추지 않고요, 울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가 아닙니다. 강한 자는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며 응답할 줄 알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반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결론은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 응답하는 자, 반응하는 자, 공감하는 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공감하여 우리 영혼이 모두가 평안하여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우리의 영혼이 범사에 잘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